할렐루야. 예. 잘들 지내셨죠? 전도서 그 1장하고 2장에서는 솔로몬이 그랬죠. 지혜도 헛되고 내가 세상에 즐기는 거, 세상에서 어떤 쾌락,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우리가 뭐하러 살아요? 왜 태어나요? 태어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3장에서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섭리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자꾸만 이제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자꾸 요새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그 시험도 그 오픈북을 시험을 봐요. 그러면 다 100점 맞아요. 뭐 핸드폰 하나만 꺼내면 그 시험 문제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큰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경험이에요. 연륜이죠, 연륜. 우리 박 집사님이 어린이집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또 몇 개도 하시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연륜은 대학교 교수들이 따라올 수 없어요. 대학교 교수들은 1 더하기 1은 2뿐이 몰라요.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은 연륜이 많으니까 1 더하기 1 가지고 3을 만들 수 있거든요. 세상 이치가 이런 건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지식만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인생 개꼴 난단 말이에요. 예. 그 성경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지금 그 3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때를 잘못 만나요. 그러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이 돈 벌러 어디를 갔는데 거기 사기꾼들이 막 득실득실 거리는 데야. 가면 돈 벌기는커녕 자기 그냥 몸 뺏기고 집 뺏기고 통장 뺏기고 다 뺏긴단 말이에요. 또 어떤 곳은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순리, 세상의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꾸 도망가. 불구덩이로 들어가. 불나방같이.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만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뭐 지혜를 얻는 것, 뭐 물질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뭐 집을 사고 정원을 가꾸고 뭐 어떤 오락을 즐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뭐 여행도 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스포츠도 하고 열심히 놀기도 하고 그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한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일 오전만 드리고
사역을 이제 평소에는 중단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이제 수요 예배도 2시간 드리고 금요 예배도 2시간 드리고 치유도 하고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보호하니까 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밥만 먹고 와서 성경 연구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적절한 운동도 해야 되고 적절히 휴식도 해야지 내 육신이 받쳐져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전하고 공부도 가르치는 거지. 내가 병 들어갖고 여기 아프고 아파서 막 짜증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공급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 열심히 내가 일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첫 번째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들이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물질을 가족들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뭐 헌금도 하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내 오락도 내 스포츠도 즐기는 거죠. 이게. 근데 내가 버는 목적이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만 남들이 어떻게 됐든 가족이 어떻게 됐든 내 이웃이 어떻게 됐든 그냥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 조울증 환자지. 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가 그래요. 이게.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이 여러분 이 중에는 뭐 원장님도 계시고 회사의 어떤 그 중역도 있고 뭐 전도사님도 사업을 해서 알겠지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내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내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회사를 차린 목적이 직원들 사기쳐가지고 직원들 가지고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갖다가 뺏기 위해서 회사를 차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목적에 어긋난 짓거리. 그 세상이 그런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옳고 무조건 다 그릇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3장,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식물이나 동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슬픈 일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받고 물질이 많이 있지만 그거 잘못 관리하면 그거 다 공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물질이 없지만 언젠가 나한테 또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알고 그걸 관리를 잘하고 꾸준히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큰 근심이나 걱정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그게 정해지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영원한 줄 알아요. 나한테 돈이 생기면 영원히 돈이 생기는 줄 알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영원히 물질이 없는 줄 알고 모든 게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직장도 가고 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내가 새로운 직장으로 갑자기 스카웃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지혜를 내서
많은 재판을 통해서 세상에 온 지혜가 널리 퍼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것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동물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식물이 태어나면 식물이 씨를 뿌려서 자라나면 반드시 곡식을 거두고 나면 뽑힌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더 강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죽을 때가 아니라 죽일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 지식 이런 것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실제로 저는 몇 번 봤어요. 이유 없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죽는 어떤 목사도 죽는 거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의 죄값을 그런 식으로 받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 지옥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심한 잘못해서 하나님이 쳐 죽인다 해갖고 그 사람이 지옥 가고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르면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확 죽었는데 저건 지옥 갔어. 그거는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때가 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암 치료 잘한다고 소문나고 어떤 병원에서 암 치료하면서 잘한다고 소문나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은요. 기도 안 받아서 살아나고 한약 안 먹어도 살아요. 사모하고 저하고 서울 삼성의료원에 누가 돌아가셔서 가느라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분이 딱 그래요. 저 안 걸렸어요. 5년 됐어요. 근데요. 지금도 그때 그 상태고 크지가 않아요. 왜 수술 안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종합검사하러 이제 정밀 진단하러 갔는데 거기서 막 진단 맞는데 젊은 의사가 지나가면서 내 아버지 같으면은 수술 안 했겠네 하고 쓱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냥 병원을 뛰쳐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아무런 그냥 약도 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가끔 동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찍어 보나 봐요. 그러면 동네 병원에서 암이 하나도 안 자라고 그대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암은요, 딱 걸리면 3달도 안 돼서 죽는 암이 있어요. 막 그냥 기하급속도로 막 이게 퍼지고 막 퍼져서 이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예. 사모가 암에 딱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나갔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건강해. 나보다 더 건강하잖아요. 이게 물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있고 사모가 그 괴로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말로 이제 표현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수술했는데
그게 뭐 후유증이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벌써 17년이 된 것 같아요. 암 수술한 지가. 세상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젊은 43살뿐이 안 되는 그 처자가 암에 걸려서 와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1년 시한을 못 넘긴다 그러고 살려고 파등파등 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죽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이 그 흉추라 그러나요? 목뼈. 거기에 암이 생기면요, 음식이 넘어가질 않아요.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괴롭냐면 그 친구가 그 죽 한 숟가락을 떠서 목에 넣는데 여기 암이 생기니까 이 근육들이 안 움직이니까 굳어가지고 암 때문에 한 몇 시간을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볼 땐 죽었으면 좋겠어요. 고통 없이. 근데 몇 달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살다가 가더라고요. 인생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치료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섭리가 이 세상에 있다고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뭐 그냥 자연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풀들, 모든 식물들조차도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 같죠?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대표적인 게요, 도라지하고 산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같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도라지는 햇빛이 없으면 죽어요. 산삼은 습하고 그늘지지 않으면 햇빛이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다 보면 인삼밭이 있으면 발 쳐놓고 그것도 못해 시커먼 거를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런 식물들조차, 비슷한 것조차 다 어떤 섭리에 의해서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라는 줄 알아요. 그냥 우리가 활동하고 그냥 우리가 먹는 줄 알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헐 때는 그렇죠. 우리도 헐어버리죠. 집도 헐고 새 집을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망가졌어.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 있어. 그럼 헐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세우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 헐어버릴 수도 있고 새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게 헐고 새로 세우고 헐고 새로 세우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앞에 일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이 오는 사람, 교회에서 거듭나서 기쁨이 오는 사람은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어떤 형통함이 있더라. 내 마음의 형통함이 있더라. 내 가정의 형통함이 있더라.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은 내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가져간단 말이에요. 내 지난날에 내 근심과 걱정, 고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생활 속에서 난 영원히 헤어져 나오지 못할 그런 어두운 골짜기 속에 있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소통했더니 내가 형통해졌더라. 그 내가 지금 기쁘다.
그 기쁨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이요, 그 믿음이요, 그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예? 원래 그냥 믿었으니까 그냥 원래 나는 믿는 거야. 예? 왜? 눈물 젖어보진 않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요, 그 각자의 믿음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정말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의 만사가 다 괴롭고 뭔가가 안 됐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만나서 내 모든 것이 형통해질 때, 아, 그 믿음은 정말 오래 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 돌을 던져버릴 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돌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성벽을 건축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성벽을 허물 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그 앞으로 일어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시국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허물어져 가는 시국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결국 돌이키기 위해서, 새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뭐 내 생각으로, 뭐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한번 이렇게 된 거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안을 때가 있고 않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구분하세요. 여러분들을 해치는 분명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을 육적으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 친구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찾을 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잃을 때가 있으니까 지킬 때,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 때 돈의 소중함, 돈의 가치, 여러분 노동에 대한 그 노동의 가치, 그 가치를 생각하면요, 돈을 소중히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 거지가 되는 게. 돈을 그냥 자기 수고 없이 막 벌면 막 써요. 제가 경주에 무슨 일이 있어 가서 그 KTX 경주역이요, 경주 시내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막 버스 타고 가기 힘들더라고요. 그 시내까지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인가 있어요.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비가 15,000원인가 뭐 이 정도 나와요. 근데 그 택시기사가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뭐 원자력 뭐가 들어오고 KTX가 들어오니까 그 땅값이 엄청 올라갔나 봐요. 그 여기 땅 갖고 있던 친구가 한 뭐 200억 정도 보상 받았는데 3년 만에 1원도 없대. 근데 어디다 썼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그 친구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대. 예. 근데 자기가 열심히 몸을 팔고 중노동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번 돈은요 그렇게 안 쓴다니까요. 돈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해줘요. 내가 그 사람을 지원해 줄 때 그 사람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 지원한 것만큼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지원을 해주지만 내가 이렇게 지원해줘도 맨날 먹고 놀고 뭐 또 버릇이 돼서 남한테 또 달라 그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와서 또 손 내밀고 이 사람은요 안 해주게 돼 있어요. 세상 만사가 이런 거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러니까 막 옷을 찢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 그러면 내 죄를 자복하는 거죠.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옷이 꼬매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옷을 찢을 데가 없죠. 회개할 줄 모르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죠. 계속 남 탓만 하죠. 세상 탓만 하죠. 이거 세상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번에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 또라이들이구나. 코로나가 막 도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하라고 뭐 바이러스 그래서 뭐 백신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우리나라는 백신이 늦게 들어온다고 지랄 연병을 떨고 뭐 정책을 잘못했느니 뭐 대통령이 뭐 문제가 있느니 뭐 별지랄 다 하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오, 정말 우리나라는 그 늦잖아요. 막상 백신이 들어오니까 30%가 안 맞겠대. 예? 뭐 부작용이 있어서 안 맞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럼 왜 지랄해? 응? 주둥아리 닫아야지. 거기다 막 음모론까지 생겨갖고 백신에 나노 입자가 들어가갖고 백신 맞으면 우리가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하도 그 음모론이 도니까 실험을 했어요. 예? 막 정말 나노 입자가 들어있어서 막 그게 막 자석 갖고 막 움직이면 그게 막 하나. 그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외부의 기계로 영향력 줄 만큼 그렇게 큰 거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심리가 정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랬더니 요새 사람들 마음이 썩어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너무도 힘들 텐데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그런데 아니, 내가 요새 뉴스나 이런 걸 보면요. 그 변덕이 팥줄 끓는다 그러죠. 이게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한다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뭐라고 뭐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런다 그러고 도대체가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바이러스 걸려 뒤지든가. 예? 그렇고요.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10시에 끝났잖아요. 그 사당역에 이제 우리 배 집사님 내려주고 데모 일어난 줄 알았어. 막 개떼같이 바글바글하고 막 다 겨나와갖고 막 있는데 무슨 데모 일어난 것 줄 알고 야 여기서 무슨 행사 있었냐 막 데모 있었냐 막 그러고 막 주어하고 막 사모하고 그러고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10시까지 영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절대 야구장 안 가요. 제가 20살 후반쯤에 우리 프로야구가 생겨가지고요. 잠실 야구장 갔는데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나올 때 한꺼번에 나오니까 전철을 못 타. 그래갖고 몇 시간 동안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나와갖고. 막 그 정도로 인파가 바글바글해. 그래서 코로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도 코로나 환자가 오늘 400 몇 명 분이 안 돼. 기적이더라. 기적. 코로나가 그 인간 이기지 못하나 봐. 그 정도면 4만 명 나와야 되는데 400 몇 명뿐이 안 되는 거 보면 그 이유가 뭐 마스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밥 먹을 때 마스크 다 벗을 거 아니에요. 진짜 10시에 가보라니까요. 금요일날 10시에 가봐요. 완전히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아직 금요일날 내 모든 인생을 다 끝내버리려고 그런 것 같아. 나 데모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 새끼들 내가 교회 오라면 오지도 않아. 술 처먹으라니까 다 그냥 개떼처럼 몰려갖고 그 개지네 내 눈에. 아니
금요일 하루 인생 끝내고 싶나? 이게. 아니, 금요일 날 가족들하고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하고 조용히 아름다운 밤을 보내면 덧나나? 그 다 술 먹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까지 거기서 뭐 할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노인네도 있더라고.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노인네지만, 추접스럽대. 제가 운전하는데 받을 뻔 했다니까요. 노인네가 막 시틀시틀거리고, 그래서 데모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젊은 애들만 있으면 데모하는 줄 알았는데, 노인네가 주책이야. 그러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아유, 나한텐 죽어야지 하지만 난 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이 들면요 조용히 집에 있어요. 운동이나 하고 그런 데 가서 젊은이들처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추해요. 왜? 경륜이 있잖아요. 예? 점잖 떨어야지. 속으로는 점잖지 못하더라도 겉으로는 점잖죠. 해야죠. 인생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때가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다 무시하면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저는 한 가지 갖고 있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는 저는 몰라요. 그냥 오로지 경제적인 그런 게 이제 내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어떤 거를 만들고 생산해내고 막 그런 거에만 많이 있어요. 그 생산적이지 않는 거는 되게 싫어해요. 소모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경제 중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평화를 원할 때 나도 항상 평화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면요. 내가 목사지만 난 총으로 들이대버려. 총으로. 그게 육적인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사랑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방식이요. 여러분 앞에 칼을 들이대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원수 사랑했으니까 찔러라 찔러라. 그러다 모가지 쿡 찔려서 죽을래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주적이 북한이잖아요. 근데 동포잖아요. 그럼 우리는 북한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끌어안는 방법이 야 너희하고 나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평화를 공존하자.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거야. 니네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지원 좀 해줘. 그러면요 굉장히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는 항상 줘 터져. 뭐 주려고 그러는데 쟤네는 항상 양아치 새끼처럼 때리고 그래요. 미련한 거야 내가 볼 땐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선량하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 선량하잖아요. 지들이 정말 도움을 바란다 그러면 평화롭게 야 내가 너 절대 해치지 않을게. 너 절대 너한테 피 안 가게 할게. 문 열어라. 그래 내가 먼저 문 열게. 그러면요 저렇게 힘들게 안 살아요. 우리나라 국민성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저들은 주면 줄수록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욕을 먹어요. 줘놓고 욕 먹는 거예요. 계속 때리니까. 그게 또 하나님 뜻인지 몰라. 왜? 일본하고 중국이 있으니까 북한 때문에 자꾸 우리 무기 개발하고 무기 사들이거든. 이게 나중에 일본 놈하고 중국 놈이 어떻게 못할까 봐. 걔네들이 사실 북한보다 더 무서워요. 북한은 같은 동포지만 걔네들은 남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평화를 원할 때 평화예요. 상대방이 전쟁을 원할 때 우린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한테 전쟁을 일으키는 마음을 허용하면 안 돼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계속 거부를 하고 도발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자라지 못하도록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지. 여러분, 손대려면요, 아예 쳐다도 못 보게 손을 대야 돼요. 어설프게 손대면 여러분들 맞아 죽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육신적인,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육신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쟁을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평화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같이 전쟁해야 되고 평화가 있으면 같이 평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못된 목사라 그래요. 교인들 내쫓는다고. 근데 전 내쫓지는 않아요. 근데 신자가 아닌데 내가 신자 대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교회에 도전하는데 그거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나를 보고 교회에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와야 되잖아요. 교회는 목사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가 무슨 개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박사, 그냥 지원이 시켜서 죽여라 그러지.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은 자기 분풀이하러, 자기 화풀이하러 그런 대상인 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자기 비유 맞춰줘야 되는 줄 알고. 그거는요, 목사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와야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목사 보고 아니면 장로 보고 아니면 사람 보고 오니까 자기 안 알아준다고 열받아갖고 시킬거리잖아요. 근데 교회 하나님 보고 오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잖아요. 왜 열받냐고요. 하나님한테 열받아서 씩씩거려요? 그럼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오세요. 사람 보고 오지 말라니까. 제가 못생겼잖아요. 그 목사는 좀 못생겨야 돼. 일하는 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쭉 장황하게 이 세상의 섭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이거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전쟁도 하고 때려 죽이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세상의 섭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9절에 일하는 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듯이 이 세상 만사가 어떻게 보면 무상하다.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이치를 솔로몬이 지혜를 겸비했잖아요. 그리고 왕이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봤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경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근데 다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그냥 내 뜻대로 어떻게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더라. 기쁨도 희락도 없더라.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만 육신을 입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의 욕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 같이 갖고 가야죠. 영적인 것만 갖고 가면 무당 같다니까요. 이렇게 나가서 일도 안 해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놀러 갈 땐 놀러 가야죠. 교회 다니면 그 놀러 가면 무슨 큰 죄 짓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럼 세상 사람들은 신나게 놀고 교회 다니면 맨날 와서 어둠컴컴한 데 엎드려 울고불고 기도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날 만든 목적이 뭐냐? 날 이 교회로 보낸 목적이 뭐냐? 내 예수를 믿은 목적이 뭐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게 만든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아니냐? 그것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뭘 더 주시고 내가 세상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더 주시고 그러면요. 이 세상이 존재할까요?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받았다니까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안 믿나 믿으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 이치 않은 것만큼 자기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자기 세상 이치도 모르고 노력도 안 했는데 뭐 누가 떼돈 주나요? 안 줘요. 예. 난 교회 다닌 사람이 게으르고 멍청하면은 싫어한다니까요. 예. 차별하는 것 같지만, 예? 그럼 그 사람 따로 불러다가 제가 상담해요. 그 진로 상담이 있거든요. 제가 또 전공 중에 하나가 진로 상담해요.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원이는 내 말을 찰떡같이 믿어. 야, 그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났다. 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길이 보여.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가지 말라 하는데 죽으라고 가. 그러다 결국은 쫄딱 망해. 자기만 망하면 괜찮게 남까지 끌어들여갖고 남까지 다 거지 만든다니까. 그런 인생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치를 알아야지. 사주팔자라는 거요. 그게 요새 자꾸 변질돼서 이제 샤머니즘화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확률이에요, 확률. 생긴 모양, 성격, 난시 이런 걸 가지고 확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은 예술을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체육을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사업해야 되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교수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사주거든요. 잘 이제 모르니까 변질이 됐지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술할 사람이 아닌데 예술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며칠 전에 나 주호하고 예인이 앞에서 혼났다니까요. 제가 국민학교 때 가수한다 그래서 내가 때려 죽이를 럼 XX하고 혼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노래를 잘하는데 아빠가 그 소리 해가지고 가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내가 예인이 앞에서 그래갖고 내가 미안해서 혼났네, 이게. 다 자기 자마다 성경적으로는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의 길을 찾아가면 성공하는데 없는 은사인데 그 길을 가면 남보다 10배 노력해도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 거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재능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지 자기는 노력 안 해도 물질이 생기고 복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뭐 하는데 계속 돈도 생기고 행복한데 난 24시간 일해도 맨날 남한테 손 벌리고 거짓골이야. 그거는 자기 개발 못한 거죠. 자기 개발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진로 상담도 중요한 거고 학교에 가면 상담 선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넌 이과냐 문과냐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다 성경에 있는 거죠. 이게.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착한 일 하면 사람이 되고, 이 세상 살면서 개 같은 짓을 하면 내가 뱀이 되고, 뭐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 모든 종교가 영생을, 그 사람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나 뭐 맹수들도 가끔가다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해요. 근데 그걸 그들이 종교라고 막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 멍청한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죠? 우리 박 집사님이 법인을 운영하잖아요. 그거는 100% 남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1원도 안 갖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선을 베푸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어쩐지 뿌듯해. 세상에 떳떳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남한테 뭘 가져와 사기치고 뭘 이렇게 뺏어오고 그러면 이 사람 눈빛이 벌써 틀려져요. 눈치를 보고 또 어디 먹을 거 있나, 밥이 있나, 이래갖고 눈빛이 벌써 틀려지죠. 지연이가 검도했다고 해서 내가 검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운동은 괜찮은데 검도는 작대기 들면 살기가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눈이 살기가 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키면요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 눈만 보면요, 아 이거 병들어서 오래 못 살겠네, 아 이거 속에 도끼를 품고 있네, 이거 언젠가 나 뒤통수를 치겠네. 이 눈이 우리 마음, 뇌신경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어서요, 그 사람 눈이 다 말해준다니까요. 한의원에서는 그 눈동자 이 안에 이거 보고 병까지 진단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마음이 생기고 얼굴도 선해지고 항상 웃음이 떠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것보다 이 세상에 더 나은 게 없다고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식 취하고 어디 여행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그거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1장과 2장에 이 세상의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난 이제 모든 거 다 그만하고 기도 만들어서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여행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다스리라 그랬지, 너 맨날 나한테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든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만 죄 종로로 타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 안 떠먹었으면 예배 필요 없다니까요. 맨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뭘 예배가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왼수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그러는 거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꺼리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뭐 그 목사, 전도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직분이 높으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면서 성도들한테는 안 간 척하고 막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떳떳하게, 이거 하나님이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미국 가니까 그 운동회 한다, 교회에서 운동한다고 해서 쫓아가니까 골프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 한 팀 돼서 나가고 그 뒤에 권사 한 팀 돼서 나가고. 근데 한국에 오면 왜 죄예요? 성도들이 가난한데 목사가
골프장 가면 30만 원 쓰면 그거 죄죠. 예? 그러니까 그거 죄예요. 예? 그 1년에 한두 번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요새 스크린 같은데 이렇게 보면 10,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10,000원은 목사들도 운동해야지 살잖아요. 이게 성도들 열심히 헬스클럽 다시 헬스클럽 못 가는데 그런 데라도 가야지. 물론 그 저 같은 사람이야 옛날에 했으니까 하지만 골프가 그 재밌어지려 그러면 한 1억 투자해야지 돼요. 그 정도 투자해야지만 골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쟤는 나한테 공짜로 배워. 이게 또 1억 투자해야 돼. 골프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지금 얼마 들어갔나? 내가 대강 계산하면 2억 이상 들어갔을 거야. 골프 비용으로. 그래서 목사가 골프 배우면 안 돼. 그냥 나처럼 원래 그 목사 되기 전에 골프를 쳤어야지. 근데 스크린 가서 거기 점수 낼 일 없으니까 스크린 가갖고 잘 치는 사람은 풀에다 놓고 못 치는 사람 아마에다 놓으면 아마가 이길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게임 형식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목적만 잃지 말라는 거죠. 자유로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자유로워야지 억압받으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왕인데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은 밥도 못 먹는데 30만 원 내고 골프 치고 막 300만 원, 500만 원 내서 막 여행 다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성도들은 또 목사하고 신분이 틀리니까 자기가 그만큼 벌고 그만큼 시간이 있으면 300만 원, 400만 원 내서 해외여행 가도 돼요. 그거 가지고 양심에 가책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고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나는 여행 가니까 이거 죄송 그러지 말라니까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틀려요. 내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역 감당.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여행 다니고 교회에서 또 하나님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런 거예요. 자유로워. 이게 죄의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식 품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 세상이 복잡하고 막 번잡하고 막 때가 있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구나. 지연이는 그 또란 게 그게 무슨 보물이냐?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 그 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물도 만들었구나. 어떤 권사님은 개 키운다 그러면 교인이 전도도 못하게 개 들어가는 돈하고 개 돌보는 시간 아깝게 왜 그러냐고 개도 못 키우게. 그때 솔로몬은 그런 거 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끝을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빨리 가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법도 있고 그 법을 심판하는 심판자들도 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그런 거죠. 근데 법을 심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정의롭다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새 뭐 매스컴을 보고 뭐 하면 검찰개혁이니 뭐니 이런 게 정의롭지 않은 검찰이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검찰 입장에선 열받겠죠. 약 오르겠죠. 근데 이 세상에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 일으키지 않을 정도 허물이면 참아주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또 이번에 그 대법관 하나가 거짓말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자식들 위해서 자기 자신 위해서 나이 그 정도 먹었으면 아니래도 그냥 헛 기사가 잘못된 기사가 났더라도 내려와야죠. 그냥 끝끝내 그 자리에 껌딱지처럼 있으면 어떻게 해. 누가 거기에 앉아서 껌 묻으면 옷까지 다 버리잖아. 이게. 예? 아니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재판하는 그 사람들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우러러보고 아 누구는 저건 아주 나쁜 놈이고 막 그러잖아요. 저놈도 나쁜 놈이라니까요. 교도소에 있는 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고 나도 나쁜 놈이라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과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의 자기 짐승과 다름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뭐냐면 사람과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그게 짐승하고 다를 바 뭐 있냐? 우리 집에 있는 개새끼도 그 짓은 안 하더라. 어? 근데 너는 왜 개만 또 못한 이성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개들은 판단도 못하는데 왜 개만 또 못하는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짐승만 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짐승보단 나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20절로 넘어가서요. 다 흙으로 말미암아 있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언젠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고 식물도 천년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리냐?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얘기했잖아요. 영혼. 이제 좀 있으면 유튜브 나올 테니까 지연이 봐라요. 금요 기도회 때. 영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단어가 많은 걸 내포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모든 것들을 영혼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게. 근데 목사들은 그거를 자꾸 부정을 해요. 사람만 영혼이 있다고.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라니까요. 숨 쉴 수가 없다니까요. 식물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람도 영혼이 있고 짐승도 영혼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에 내려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짐승은 죽는 순간 영혼도 같이 죽는다. 근데 사람의 영혼은 죽는 순간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군데 간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거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이 세상 모든 짐승의 영혼은 육신이 썩는 것과 동시에 같이 사라진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짐승한테 뭐 영혼이 없느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짐승 마음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데리고 있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아, 인형, 마네킹 인형 갖다 데리고 살지. 짐승이 그 밥 주면 꼬리치고 밥 안 주면 물잖아.
자기 괴롭히면 물고 자기 쓰담쓰담 해주면 좋아하고 그게 뭐야? 사람과 교감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교감하들이 차원이 있지만 이게 마음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특별한 것,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육신이 썩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그 마지막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죽었다가 다시 와서 자기가 벌어놓은 거 그거 어떻게 쓰였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 네, 세상 섭리대로 열심히 살아라. 자녀들은 열심히 착한 일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거 가르쳐줘라. 그냥 솔로몬이 지아비 다윗한테 왕창 물려받아갖고 그냥 여자 1000명 데려다 놓고 밤새 쾌락을 즐기고 막 별짓을 다 해봤더니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헛질하는 거야. 다윗이. 자기한테 저주를 물려준 거야. 여러분 자녀한테 물질을 물려줬는데 그게 자녀한테 저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녀가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 경외하신 마음, 그 사람의 선하심,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신나게, 남을 위해서 신나게 막 해놨는데 여러분이 죽고 나면 자녀가 그거 사기 맞아갖고 네가 신나게 벌은 거 다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네가 벌어서 열심히 쓰고 그냥 자녀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 그때까지는 네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와갖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 죽을 때 남는 거 다 봉사단체에다 그냥 다 기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자녀한테 주면 자녀가 방탕길 갈 확률이 50대 50이죠. 그 자녀를 저주로 몰아넣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녀한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이런 지혜, 그리고 선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물려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벌고 여러분이 노력한 건 그냥 여러분이 여생을 즐기세요. 미국은요, 제가 샌디에고에 갔는데 멕시코 가기 위해서 샌디에고를 갔거든요. 근데 항공모함 있더라고요. 해변가에. 나 태어나서 항공모함 처음 봤어요. 근데 그 해변가에요, 노인네들만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젊은 것들은 하나도 없고 왜 노인 것들은 있냐고. 우리나라는 젊은 것만 있지 노인네 없잖아요. 미국은 휴가철 아니면 여행지엔 다 노인네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녀 다 결혼시키고 나면 집 남은 거 갖고 반뚝 잘라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나머지 반 가지고 이렇게 여행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전도사님하고 나하고는 빼놓고 사역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나이 들면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시면서 또 가다가 교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그게 바로 사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